할렐루야. 참 좋은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서 항상 제가 하는 순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할 순서는 늘 항상 하는 순서죠. 2026년 표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선창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이 빛이 되는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예, 아멘. 예, 잘 따라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또 크고 작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2부 예배는 좀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 계십니다만은 아까 1부 예배 보니까 다들 너무 피곤한 표정들 하고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어젯밤에 좀 일찍 잠자리에 들걸. 또 혹은 어제 밤에 괜히 치킨을, 괜히 피자를 먹었네. 왜 저를 보고 웃으십니까? 혹시 제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작은 후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랬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이런 후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 칼럼에서 본 글인데 정확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강 그런 글이었습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 하는 10가지 후회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단연코 1등은요. 평상시에 수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공감하시다시피 막상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었음을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애쓰면서 마음 졸일 일은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을까? 또 한 가지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막 열심히 몰두해 보지 않았던 것, 그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돌아볼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선택이었는데 그것을 삶이 끝나는 지금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 후회하는 10가지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런 거였습니다.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이렇게 해볼 걸 하는 어떤 이런 인간의 구조적인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 사실 영화에서도 보면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백 투 퓨처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소재들이 많죠.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주인공이 느꼈던 어느 마음에 걸렸던 그 일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영화들이 주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래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다 똑같다. 별다를 것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주죠. 현재에 만족합시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 그런 메시지를 주곤 합니다. 그걸 세상 말로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아마 마음속에 그런 평상시에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혹은 집에 있는 그분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무개를 만났으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까? 행복해졌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솔직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구조적으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인간은 구조적으로 능력이나 지혜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분명히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기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뜻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들 뭐 처음 듣는 표정들 하고 계신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숨이 끊어지는 듯한,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억이 힘드시면은 좀 적어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의 의문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의문이에요. 전지하심.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전지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처음에 왕을 세우실 때 제대로 알고 세우셨으면 되잖아요.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좀 특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급한 왕이라고. 마지막 사무엘 체제로 조금 더 끌고 가시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말까지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의 의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하심에 대한 의문이에요. 전능.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후회하시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울을 그냥 그 자리에 가만 두고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분노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새로운 왕, 그 다윗을요, 그냥 언제든지 세워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시면서 후회하실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늘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후회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회는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아무리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자격도 없는 존재에 말 그대로의 그냥 푸념일 뿐인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후회를 하신다는 건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듯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푸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후회하심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굉장히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후회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어떤 분명히 후회의 감정을 느끼셨기 때문에 한탄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인간이 다 악하고 그 생각하는 것마저도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묵고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탄은 분노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이전에 분명히 먼저 그들을 향한 한탄과 근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가요 그렇게 금방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규모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소 50년에서 최장 120년까지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당연했겠죠. 당시에 많은 기술도 없고 그렇잖아요. 장비도 없고 정말 1인 사업장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보다 빠르게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도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악이 충만하게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괴로우셔서 그들을 정말 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 마당에 굳이 그렇게 방주가 만들어지는 긴 시간 50년에서 120년까지의 그 한참의 시간을 가만히 두고 보실 필요가 기다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노아는 의인이라서 그 노아는 살리려고 마음 먹으셨으면요 그냥 노아만 안전한 높은 산 위에 올려두시고 그 밑으로만 물에 잠기게 해도 되는 거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꼭 방주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얘다 받아라 빨리 만들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심판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아이들 키워보셨지만 가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엇나갈 때가 있죠. 너무 사춘기가 너무 요란하게 겪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필요해요? 이런 말 하면 요새는 안 되나요? 아니면 크게 꾸준히 필요해요. 이 타이밍에서 내가 한번 혼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잘못을 했을 때 바로 혼을 내면 되는 거지 이 분해를 그냥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너 50일 뒤에 내가 혼낼 거야. 아니면 너 120일 뒤에 너 가만 안 둬? 그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노아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이나 120년이나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낭비할 시간적인 필요도 없었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한탄 또한 그들을 향한 근심은요. 정말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두 번의 설교에서 다루었듯이 그 사울을 향하여
근심하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하셨던 사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전쟁이 어떤 상황에 급박해지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루었던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에 대한 뜻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다들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나 사울은 역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요.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부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크게 외쳐주셔서 너무나 기뻤는데 아주 명구절 같은 말씀을 주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무서운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다룬 내용이고요. 이제 그 말을 끝으로 사무엘이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려는 사무엘을요, 가가지고 사울이 간절하게 붙잡아요. 말씀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그 겉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사울이 드디어 뉘우쳤구나. 그렇죠? 뭔가 이제 후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얘기해요. 그 사무엘의 옷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가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서는 것을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그러고 떠나시면 내가 당신과 사이가 안 좋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됐는데, 아니라고 내 체면을 좀 봐서라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내 옆에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등이라도 한번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고, 정치인들처럼 손이라도 이렇게 번쩍 들어주시고, 사진이라도 좀 몇 방 찍고 가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요, 사울이 자신의 그 실수를 제대로 마주하면서 후회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표현이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 여러분 후회 같은 거 하실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하셨어요. 왜요? 사울 역시 그 자리에서 후회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사울은 단 한 구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어떤 벌이, 선고가 이렇게 떨어진 마당에 그가 돌이킨다고 해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가치가, 혹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가 왕인 것과 왕이 아닌 것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의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쓸모가 있으니까 필요해서 높여주시고, 왕이 아닌 사울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 쓸모없다 버리신다는 의미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그 뒤에도 20년간이나 왕위 위에 더 있거든요.
그럼 그 20년간의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가 왕으로서의 명패는 지키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떠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면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다윗도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 죄 몫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다르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다윗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사울보다 더한 잣대로 평가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이 한 여인을 마음에 품습니다. 뭐 사내가 여인을 마음에 품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냐마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딱 멈췄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유부녀를 불러서 품습니다.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냥 동네 이웃 사촌이 아니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충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열심으로 싸우는 장군이었어요. 그 우리아를 내 손에 피 묻히기 뭐하니까 죽여야 되는데 전쟁 중에 제일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 몫으로 보면 사실 정말 인간 말종인 거죠. 말종인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성경 뒤에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뒤에 한번 펴보시면 십계명이 있죠. 제가 곰곰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무엘이요, 대략 5개의 십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6계명부터.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6, 7, 8, 9, 10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6계명이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어겼죠. 7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예요. 어겼죠. 8계명은 또 뭡니까? 8계명 여러분 성경 나와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가장 소중한 아내를 뺏었죠. 또 남의 아내까지 그렇게 품게 되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에 그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의 삶 가운데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빌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진 대가로 인해서 밧세바와 하룻밤의 동침에 그 임신한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그도 역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압살롬이 태어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중에 다윗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거든요. 그럼 다윗이 역시 사울처럼 버림받은 거겠네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그런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죄 몫으로 그 대가로 왕의 자리에서 잃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돌아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의 가치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히 그 전과 같았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 하나 떨어진 걸로 인해서 난 이제 끝났구나. 난 버림받았구나. 뭐 그냥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기까지만요.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가 사울이 못된 왕이어서 꼴 보기 싫어서 아니요.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사울을 살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가 왕으로서는 내려올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벌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하심 속에 담긴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후회하며 회개하며 또한 뉘우칠 때 그것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늦은 후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는 너 똑같은 죄 234번 지었구나. 너 이런 죄를 똑같이 5678번 지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죄가를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지신대요.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그 마지막 또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무엇이 부족하셔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우리 인간처럼 되뇌이는 그런 푸념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도 후회하라고 도전하시는, 또한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깊은 마음으로 간절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셔야만 합니다. 후회하셔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말씀 보시고, 내 삶에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다시금 후회하시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나가시고,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